마음이 그 씨앗을 품어야 돼. 그래서 품으면 이게 자기가 온도가 맞춰지고 뜨뜻해지면서 이게 발화가 돼요. 땅이 그렇다는 거예요. 땅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은 마음이 녹아져서 풀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품으면 품어서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옥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나는 나도 어떤 권세가 있느냐.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고 저렇다면 저런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거기에 옳지 이해가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내 생각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아멘. 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느냐? 그건 내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참 덕스럽지 못하고 뭔가 좀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기업을 예수님과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그 유업을 받을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외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죄악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랬어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 남자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통되지 않고 교제가 되지 않냐고 죄 때문에 두절되어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게 막혀있는 담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고 기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케 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화평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느 지역에 어떤 위치에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분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이는 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똑같이 여러분도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셨을 겁니다. 아멘. 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뭔지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변화산성의 사건을 보면 얼마나 이게 변형이 되었어요. 아주 하얀 흰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 좌우에 엘리야도 있었고 모세도 있었어요. 자, 그 광경을 제자들이 봤지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또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백부장과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라서 정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게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죠.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증명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신랑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슬픔과 저주와 나의 모든 고난과 괴로움과 가난과 모든 고통과 모든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걸 다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은 아무리 인간이 의롭게 살아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인간의 모든 나쁜 것, 더러운 것, 추한 걸 다 담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과 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여러분 뼛속 깊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야 돼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를 구원하셨다.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내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하잖아요. 또 아픈 것도 괴로운 것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그럴 때 그것이 더럽든 추하든 죄가 있든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드리세요. 다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좋은 것만 들려고 하지 말고 내 나쁜 거 있잖아요. 내가 죄진 거 있잖아요. 내가 마귀에게 져서 끌려다닌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가 숨기지 말고 그걸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끌려다녔습니다. 이거 주님 받으세요. 주님 가져가시고 나를 고치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좋은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질병까지 다 드리세요. 내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다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퍼붓지 말고 사람에게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불평하지 말고 사람에게 어쩌고 저쩌고 불평을 늘어놓지 말고 다 주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다 의탁을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으세요. 아멘. 주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수록 괴로울수록 어떤 일이 닥칠수록 자꾸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 형상에 의해서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분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걸 양자가 됐다 그래요. 양자가 되었어요. 양자예요. 하나님의 양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친아들이라면 우리는 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이거를 자꾸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좌충우돌 헤매고 방황하고 후회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께 나를 드려야 되고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해보려고 내가 다 된 줄 알고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 내가 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세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방황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나아진 게 없어요. 새로워진 게 없어요. 오늘은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또 빠져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또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영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르십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내 모든 걸 다 드리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셔. 내 몸과 마음을 드리게 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차이가 뭐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됐어요. 그럼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배워야 돼.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자꾸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배터리가 어떻게 돼요? 방전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결국은 배터리가 방전돼. 또 충전해 쓰지만 또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로 내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성령의 인도 역사하심 없이는 나는 성경 말씀 한 자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또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내 옛사람은 죽었다. 아멘. 내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었다고 인정을 해.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 없이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은 공고하고 괴롭고 슬프고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틈만 나면 올라와요. 그리고 비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하는 거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질 않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희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시간도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완벽한 자는 하나님 분이세요. 예수님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좀 있으면, 돈이 좀 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꼭 폼을 잡으려고. 또 그냥 남다르게 또 건강을 타고난 사람이 있어. 막 건강, 그 건강을 가지고 막 또 자기를 그냥 막 드러내고. 하나님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는 나는 한 시간도 살 수 없고 1분 1초라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나는 내 삶은 공고할 수밖에 없다. 여전히 과거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의 그 나쁜 행실, 그 더럽고 추한 거에 또 돼지처럼 또 거기 들어가서 뒤둥그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꼭 여러분 심령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옛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으로 사니까 변화가 없지요. 심령이 새로워지질 않죠. 여러분 죄를 버리는데 두더지 잡듯이 잡지 마세요. 여러분 두더지 잡는 그 게임 있죠. 왜 방망이 가지고 돈 얼마 500원 넣고 막 치면 또 잡아. 그러면 또 들이대면 이쪽 올라오면 이쪽 치고, 자 그러면 또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계속 피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버리는데 두더지 잡듯이 잡으면 안 돼. 그때는 잡은 자한테 또 인격이 올라오죠. 그때는 들쳤는데 또 올라오죠. 또 성질이 나, 또 화가 나,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이고 나 예수 믿어도 아이고 별거 없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허전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나이가 좀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50대 60대 70좀 넘어보세요. 아이고 힘없으면요, 아이고 이거 인생 사람이 나 그렇더라. 그때 보니까 자꾸 욕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겼다?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육체가, 이 혼이 내 본질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영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나의 본질은 이제 육체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 영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모셨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생명 있네. 주 안에 평강 있네. 주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영원한 것들은 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꾸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심령이 새로워지게 돼 있어요. 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러죠. 여러분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마음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앞이 캄캄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나락에 추락해서 푹 빠져 있을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아이고, 나라가 나라 같아야지. 나라 탓을 하고, 대통령 탓을 하고, 공무원 탓을 하고, 자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 돌려요. 그건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나는 그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기에서 외부로 돌리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나를 보는 옛사람이 어떻게 행하나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걸 속사람이라 그러고 겉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사람이잖아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인 내가 겉사람의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성질을 내고 있는지 속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를 보는 거예요. 누구 탓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 아니고 거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우리 많이 있어요. 느닷없이 얼토당토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막 그냥 가짜를 진짜처럼 막 나를 막 우겨 싸우고 막 그냥 공격을 하고 막 핍박을 하고 그런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속 터져요. 그 속이 터져 죽겠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속사람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겉사람을 나를 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럼 막 속이 막 터져가지고 막 불 막 열불이 막 나. 그럴 때 속사람인 내가 너 아직도 열불을 내니? 너 아직도 성질 부리니? 너 아직도 옛사람은 그대로구나. 그것을 그렇게 내가 변해되지 않은 그 모습을 그대로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직도 이런 게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이거 처리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이거를 꼭 해야 할 일이에요. 아멘. 자꾸 여러분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열불 나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게 속병 생겨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걸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주님이 그러니까 이게 뿌리채 뽑아내는 회개예요. 쥐돼지 잡듯이 죄를 잡지 말고 통째로 주님께 드립니다. 한 번, 두 번 계속하여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잠재의식 속에서 올라오던 옛사람의 성품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옛사람은 자꾸 죽어지고 새사람이,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죽어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겉사람은 죽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주님의 통치가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지어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새롭게 된 나는, 구원받은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피조물 된 나는 이제 생각이,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다시 말하면은 전에는 아이고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결핍, 부족한 거, 약한 거, 아이고 나는 못 배웠어, 아이고 난 힘이 없어,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처음부터 부정적이고 없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으면 이제 내가 새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전혀 없는 거, 결핍된 거, 부족한 거, 부정적인 거, 그런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는 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나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멘. 다 가진 자예요. 그래서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왜 내 팔자는 이해요? 왜 내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의 지금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 된 나는 지금 나에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만약에 여러분 아이고 오늘 성경 봐야지 하고 오랜만에 성경책을 딱 들었어요. 어디를 폈어요? 아이고 야고보서 보라 그랬지? 야고보 딱 켰습니다. 딱 보는데 한 절을 읽자마자 웬 생각이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끄덕거리는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뭐야? 네. 읽긴 읽었는데 뭐라 그랬지? 허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인데 아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왜? 마귀가 지금 나를 성경 보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별 번잡스러운 걸 다 날 바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이고 왜 또 컵이 저기 있지? 그 컵이 또 갖다 놔. 부지런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마귀가. 내 속에 있는 이 겉사람이 안 죽으면 자꾸 그런 걸 자꾸 성경 못 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게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돌아치게 만들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또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이 평안하지는 못하고 겉사람이 죽지 않아가지고 계속 마귀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마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또 과거를 생각하고 지난 과거를 탓해. 별 생각이 다 나면서.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는 판단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에 기초한 나를 보고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네, 멋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나의 주인은 이제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된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나쁜 거, 더러운 거, 추한 거 드리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김받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또 바라봐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내가 찾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야, 정말 천국이네. 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아 물러가. 선포는 계속 처음부터 해야 돼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붙어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아, 예? 떠나. 사라져. 나는 너와 이제 상관이 없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쁨이 올라오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다음에 성경 보니까 전에는 한 절도 못 봤는데 이제 한 절이 들어와. 또 한 절이 들어와. 아멘. 아멘. 목회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야 돼. 그래서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참된 신앙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체가 되어 판단하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관찰하는 나가 되었고 모든 것이 내가 아닌 외부의 책임을 돌리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잠재의식에서 내 기억에서 책임이 있는 것을 알고 옛사람을 버립니다. 겉사람을 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알 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아름다운 깊은 교제가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